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이제 지냈으므로 이제 다시 누가복음에 같이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매 포도원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에게 한 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러면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나는 로마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속을 부인한 거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게 반역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로마로부터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냐 가이사에게 속한 자냐. 로마의 식민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속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것을 드릴 것은 드리도록 하라 그러면서 내 마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과 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논쟁을 진전을 시킬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이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망신시켜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 세계를 무너뜨리고 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두개인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나 천사나 내세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나 내세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느냐?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내세를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살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영지주자애들이 영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사두개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귀족의 그룹을 이루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걸쭉한 가문이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형성을 이루는데 친인척들로 구성이 되어졌고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의원에 속해 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내세를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의 세계를 믿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들의 이념도 달랐고 그들의 사상도 달랐고 그들의 교리도 서로 달랐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작이 되어져서 힘을 합치게 되어지는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그리고 교리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라면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자, 즉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이다. 단순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인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지금 고발시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어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한다고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제 복음서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28절 볼게요.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구약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두개인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해석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인 것은 구약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질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접어두고 신명기에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신명기 25장.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칠형제라고 칩시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식이 없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 두 번째 시동생, 세 번째 시동생 이렇게 그 아내가 되어져서 첫 번째 죽은 자식의 자식을 낳아주라. 그래서 그 가문이 멸절되어지는 거 원치 않는다. 유대인의 가족이 유대인들이 말살되는 거 원치 않는다. 왜 유대인들이 말살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집가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달아가라. 두 번째 시동생 되는 사람이 형수 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형의 씨를 이어주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아내를 삼아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고, 자, 6절.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않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했는데 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의무를 행치 아니합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8절.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다.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형수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한다면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자이다 주례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잘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9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7형제가 그렇게 있었다면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다면 자,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였을 것이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고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습니다. 33절.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못 낳아서 다 형제들이 그 아내를 취했다면 부활 때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일곱의 남자도 부활을 했고 이 여자도 죽었으니까 부활을 했다면 도대체 부활할 때 그 여자 중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해 나가면서 자,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 나갔을 때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손을 이어야 되고 후손을 이어서 그 후손 유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자손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7 형제가 있었다면 그 7 형제를 향해서 다 아내를 취한 사람들이 다 죽었고 여자도 죽었다면 도대체 부활했을 때 어느 남자의 아내로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해계망측한 우리로서는 해계망측한 그런 소리인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남자와 여자를 향하여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자손을 출생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8절서부터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봅시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만 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명확히 구별시키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믿었는데 저 세상은 부활의 세계는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 세상 부활의 생명을 입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냐?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만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활 후 거하게 될 세계, 천국의 모든 세계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저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저버렸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도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고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만 있느냐? 심판만 있고 저주만 있고 형벌만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8절 봅니다.
이방인이 듣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라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들에게 왔다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그 믿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산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어졌으므로 부활의 영이 내게 임했으므로 나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가운데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거, 연합이라는 거 그거 놓치시면 우리는 복음을 놓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세례와 연합이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건면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만드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등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을 수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활한 저 세상에서는 결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뭐냐? 그래, 우리는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출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낳게 하는 거,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할 것을 향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씨를 주는 작업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는 우리의 자손을 번창시키는 것은 왜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4절 창세전에 이 땅이 생기기 이전에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급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하셨습니다. 어느해 영원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영원 불멸의 존재로서 오늘 우리는 다시 탄생이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세 전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여러분의 행복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모든 역사를 이뤄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안 친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1장 돌이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언제까지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다. 지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의 당신의 택한 자들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뭐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충만한 사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들이 필요치 않아서 자녀들을 출생하는 일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7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가져와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왜 얘기 안 했어? 너네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봤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지. 내가 어찌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했겠느냐. 신약의 부활에 얘기했다면 당연히 구약의 부활을 약속을 했어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인데 내가 어찌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어. 너네들이 무식한 거다. 너네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반문을 하고 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야 서편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사자다. 구약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사자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시나무 같은 데서 불이 붙었다. 그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이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6절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리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40세의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내므로 80세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늘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광야는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붙어도 금세 곧 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40년을 그렇게 봤는데 웬일이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금세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것을 가보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신을 벗어라.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는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도 하나님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나도 모세를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애굽에게 내려가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다스릴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약속하시고 창세기에 400년 전에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떼어져서 400년이 되어지는 상태 속에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도다. 예,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400년 종살이함으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고 그 고약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고난 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모든 인류를 당신이 주관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에 이 죄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굽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제약을 말씀하신 것이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고 꿀은 말씀을 인하여서 언약을 인하여서 기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자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 영원 불멸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주신 그 세계는 천국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이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의 언약이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그림자로 하나님의 나라 주시겠다 그 얘기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앙의 선조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산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오늘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만 상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생명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오늘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은 산자로 그를
향하여서 지금 상대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진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이다. 육적인 몸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을지라도 그는 약속 안에 언약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산 자로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육체적으로 죽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들이고 구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죽은 자라면 그들은 산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산 자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도다. 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 가라사대 진실로 전실로 이러기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저희가 돌로 들어 치려하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보다도 4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로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0절서부터 다시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합니다.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던 데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의 사람이 친히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으니면서 다윗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심판의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란 그 신앙을 고백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임금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는 뭐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도 고백해 나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찌 다윗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의 혈탕으로 예수가 육적으로 우리의 몸과 같이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느냐?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육체의 혈통을 잊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뭐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잠깐 있을지라도 뭐다? 우리는 분명히 사는 자이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에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죽은 자고 엘리야도 죽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를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다? 죽었어도 산 자다.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산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겨울처럼 희미하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부활의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산자가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장에 죽은 딸을 살려주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나흘이나 죽어서 시체가 되어져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약속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접하는 자는 죽어도 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죽음이란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왔기에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고, 이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어졌고 이제 생명과 의만 우리 속에서 왕노로 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생명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내가 산자가 되어주고 영원히 산자가 되어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그분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